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따르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저 공중의 새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 공중의 새를 기르시지 않냐.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한번 저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저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한 영광으로 귀하게 저 들의 꽃을 기르시지 않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6장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와 같은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사물을 바라봤던 아주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하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시선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너머에는 그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보신 겁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서는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의 손길을 보셨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저 작은 꽃 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기르시는 그 손길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순간에도 내 이 삶의 순간 너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을 좀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거, 바로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참 너무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손길 알아차리기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정해져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상들이 그냥 흘러가잖아요. 흘러갑니다. 내가 하는 일들, 관계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예수님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지, 정말 중요한 일이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면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간절한 일인가, 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일상은, 현실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떠올랐던 책이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라는 제목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 제목이 너무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죠. 이 제목만 들어도 이 책 내용이 어떨지 대략 이제 짐작이 됩니다.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런 하나님 부재의 순간들, 이 부재의 순간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영적인 가르침을 잘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실제로 우리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일인데요.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가 믿어지지가 않고, 또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자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내 삶이 왜 이런가, 전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이런
하나님 부재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것만큼 참 힘들고 풀어내기가 어려운 숙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이 책의 저자가 이 데이비드 보우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책에 이 사람이 자기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책을 내기까지 연구를 했는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이 부재를 심각하게 경험했었던 그 일화를 써놨습니다. 이분이 이 목회자인데 이 신학생 시절이 있었겠죠. 네, 신학 공부를 하고 이 경건 훈련을 하고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이 신학생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신학생 시절에 매일 경건 훈련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가 되기를 준비했었던 그런 신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신학생 때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임재해 계신다는 걸 느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때부터 매일 벽에다 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울부짖으면서 막힌 벽에다 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간구하면서 간청하면서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를 않았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을 이 하나님 부재만 연구를 했대요. 4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4년 동안 이 해결 방법을 찾아본 겁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모든 이런 고민과 이 시간을 거친 끝에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옮기고 계신다. 이 구절을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이 표현,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옮기고 계신다. 다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둠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흔들릴 수 없다. 확실하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옮기고 계신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컴컴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전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내가 어두컴컴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룻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작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했어요. 나오미가 있었고 또 룻이 있었죠. 그리고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룻기는 이 세 사람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나오미와 룻의 아주 고단했던 인생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룻기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인생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세 사람의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역사서 이 중에서 손꼽히게 에스더, 룻기, 이 손꼽히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신적인 역사도, 신적인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이 때를 살았던 이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아주 어려운 인생 여정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의 인생 여정을 이끌었다. 바로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이 배경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베들레헴 사회의 유력자였던 이 보아스가 가난한 이방 여인인 룻을 드디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 결혼을 한 이 룻과 보아스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그 다음을 보면 이 맥락에 전혀 낯설게 당혹스럽게 생뚱맞은 장면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룻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 룻이 이 룻기의 말씀 내내 이삭 줍고 보아스와 인연을 맺고 결혼까지 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진행 과정 동안 이 이야기의 이 뒤로 물러나 있었던 이 나오미가 갑자기 여기서 무대 앞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나오미에게 베들레헴 여인들이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 룻기에 있어서 독특한 점입니다. 이야기의 뒤에 빠져 있었던 이 나오미가 갑자기 무대 앞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룻기 말씀이 룻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나오미 이야기로 끝나요. 룻기인데. 그러니까 룻기가 이 제목이 룻기고 이야기 중반 내내 거의 대부분이 룻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처음도 나오미 이야기고 끝도 나오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처음과 끝에 나오미가 어떻게 어렵게 살았다가 회복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담겨주면서 이 룻기 전체의 이야기,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다름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 이 회복이요. 여러분, 이렇게 룻기 전체의 주제가 이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를 좀 더 보면 13절 14절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이 13절을 보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본문 말씀은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 이 귀한 일을 누가 했다고 강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강조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나오미에게 축하를 하고 축복을 건네는데 이 여인들의 말을 보면 이 여인들의 말 속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셨다, 회복시키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이 말을 정확하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살펴본 토대를 가지고 이 룻기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 나오미에게 일어난 이 회복의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본 대로 나오미는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두 아들들도 세상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데다가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었던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에 따라서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흉년의 때에 생존을 위해서만 자기 생존의 목을 매서 살아갔었던 그런 흉년의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신앙의 본 궤도에서 이탈을 하는 이 궤도 이탈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 이런 어려운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였습니다. 가진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단 한 번도 나오미의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인생에 정확하게 나타나시고 이 어려운 인생에 정확하게 임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끝내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회복의 손길입니다. 모두가 자기 욕망에 오른 대로 살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궤도 이탈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 아닙니까? 뭐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보이나? 너무 안 보이는 거. 이 세상에, 그리고 지금 이 내 삶에, 내 상황에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만 가득한 거. 지금 내 신앙이 이런데,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신앙이 내 마음을 내버려 두는 거, 바로 이런 게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계셨다는 겁니다.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너의 인생을 회복의 인생으로, 회복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룻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에도 이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대단한 이 성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인도의 이 빈민촌 콜카타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이 주변 사람들하고 주고받았던 이 편지가 10여 년 전에 이 책으로 출간이 됐었거든요.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네, 사진의 저 책입니다. 네, 이게 절판이 됐는데 지금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공개되자마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마더 테레사가 이 살아 생전에는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참 가득해 보이는 그런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출간된 저 개인적인 편지의 저 책들을, 저 편지들을 펼쳐보니까 놀랍게도 겉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마더 테레사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어둠의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고백이 막 나오고요, 이 믿음의 문제 심각하게 겪고 외로움, 불안, 이런 것들을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겪어왔던 겁니다. 심지어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적나라한 고백까지 해요. 이 마더 테레사가 항상 이 사랑으로 가득한 이런 모습을 지니고 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녀의 내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영적 지도자로부터 영적 지도를 받기 시작해요. 이 간신히 어렵게 영적 지도를 받던 중에 어느 날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목마름 하나는 확실히 있다. 이 목마름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는 확실히 있다. 이 목마름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닐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의심, 이 불안 너머에 계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점점 믿어가게 됩니다. 이걸 믿게 되면서부터 이 마더 테레사의 내면이 회복의 이 빛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내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욕망을 쫓아서 신앙의 궤도 이탈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어진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며 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의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가을에 꽃이 지고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또 봄이 오고 새싹이 피어나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을 보면서 그래도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듯이 언젠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욕망으로 살아가는 시대, 생존만을 생각하는 시대, 신앙의 궤도 이탈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손길, 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첫 번째예요. 여러분, 나오미처럼 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회복의 손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장의 손길이 있습니다. 성장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성장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보면 이 룻기 마지막 구절들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기, 아들,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룻을 통해 태어난 이 아기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건 뭐 복잡한 얘기인 것 같은데 간단하죠.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아들의 아들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룻과 보아스 사이에 그냥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대를 잇는 상속자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볼 표현이 있어요.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육자가 되었다, 이 표현은 룻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할머니 나오미가 집에서 애를 맡아서 뭐 키워야 된다, 그렇게 키웠다, 뭐 이런 양육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대를 이어서 자기의 신앙을 전수해주는 신앙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신앙 전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베들레헴의 이웃 여인들이 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이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룻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들을 보니까 이 구절에서 이 당시에 나오미가 룻의 아기를 뭐 입양을 했다,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너무 억측이죠. 네, 이것도 유대인들이 대대로 이어가는 신앙 전수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신앙의 양육자, 신앙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고 그 어려운 모압 땅에서부터 결단한 이 나오미의 신앙이 지금 손주인 오벳에게로 직접 전수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모압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자기의 삶을, 믿음을 살아냈던 이 작은 나오미의 믿음이 시간이 흘러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는 이런 믿음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흘러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이를, 손주를,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이런 믿음으로까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흘러가서 룻의 아들 오벳에게서 그 아들 이새에게로, 그리고 또 그 아들 다윗에게로 대를 이어가면서 대를 이어갈수록 더 굳건하고 확실하게 믿음이 자라가는 이러한 성장의 손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장의 손길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분명하고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한결같고 위대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나오미를 계속해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 온 이스라엘을 섬기고 책임질 정도의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도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궤도 이탈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을 너무도 보기가 힘들었던, 매우 찾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삶에 하나님 어디 있냐, 내 삶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이런 때에 신앙을 어떻게 제대로 지키면서 사냐, 그렇게 못 산다, 힘들다,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 베풀고,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냐, 힘이 중요한 거 아니냐,
내가 더 커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온통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바로 이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냐면 작은 인생들, 작은 믿음의 사람들, 그 작은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손길로 그 작은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새벽에 교회에서 이 교역자 모임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그 아침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침 먹고 이제 다시 교회로 오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이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데 라디오를 저는 이렇게 항상 켜놓거든요. 운전할 때 라디오를 켜놓고 항상 듣습니다. 94.1 클래식 방송을 항상 듣습니다. 제가 클래식을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데 클래식을 듣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 진행자가 클로징 멘트를 하는 게 너무 저한테 인상 깊게 들렸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상처를 받게 되고 이 트라우마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또 트라우마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기면 흔히 이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건 이제 내가 상처를 받고 난 뒤에 그 상처에서 끝나지 않고 그 상처에 계속 묶여서 영향을 받아서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이 부정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겪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요. 그런데 그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상처가 있는데, 우리 삶에 상처가 있지만 꼭 상처가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 뒤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외상 후 성장 증후군으로 가는 길입니다. 외상 후 성장 증후군이라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장 증후군은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나면 그 상처에 계속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 영향을 미치고 소화가 돼서 나를 자라게 하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있답니다.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상처도 이 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떤 어려움도 스트레스 증후군이 아니라 성장 증후군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클로징을 하고 방송을 마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는데 아멘을 외칠 뻔했습니다. 너무 참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감동시키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 어려운 인생길,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 모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시간들,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이 신앙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장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성장 증후군으로 이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늘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 늘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이 답답하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차리고 깨닫고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상처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받든 어떤 스트레스를 짊어지든 우리의 앞길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입니다. 성장의 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더 잘하는 길, 더 성장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장의 손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겨자씨 같을지라도 자라고 또 자라서 언젠가는 풀보다 커지고 나무보다 커지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깨져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작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소중한 손길을 알아차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소중한 손길을 믿고 붙들고 온전히 이 손길 안에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처럼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늘 이 세상에도,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이 느껴지지 않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오미에게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나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며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떠한 환경에도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 평생에 후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세상이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작은 믿음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당의 대학 청년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길만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상당의 대학 청년 모든 지체들이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